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시편 9편으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의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민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기뻐하리이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현자와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는 데는 무관심하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이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오직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던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인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부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휘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졸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이 졸병의 생활로 인해서 당시에 명망이 있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예고 없이 그 졸병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그 졸병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했으니 내 이름을 바꾸던가 내 삶을 바꾸도록 해라.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이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곤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던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꾸던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창세기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흐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잘 읽어도 성경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창세기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토라는 가르치다, 교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을 바로 이 토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은 가르치는 책이고 교훈하는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키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둘째는 하나님의 경륜이며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용서, 심판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그것을 단순히 1차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하여서 함께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고뇌하심과 또 아파하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온 땅을 잠기게 한 막대한 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심판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우리는 이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며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또 그와 동역하며 그와의 약속을 위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며 언약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요셉으로 이어지는지 또 요셉이 애굽의 2인자로서 그 막강한 실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애굽의 그 구석진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큰 틀에서 보면 완벽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도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그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내며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흐름으로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살 것인지에 대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기대하기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해주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별난 이름들이 많습니다. 유령, 임신중, 석을련, 최고다, 20원, 하지만, 송아지, 김둘리, 도은어, 이게 개그 프로에나 나올 법한 이름인데 실제로 이게 주민등록 중에 등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이름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위에 친한 지인들이 놀렸던 이름들이 있어요. 성이 하시다 보니까 하수구, 하지만, 하품 이런 이름들을 이제 농담식으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이름이 바로 나님이었습니다. 나님, 하나님. 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단스러운 삶을 살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농담 같은 이름들을 다 집어치우고 첫째 아이에게 무지개 예자에 퍼즐 남을 쓴 예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심 끝에 지어주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의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으로 아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개구져서 이름대로 살아갈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름대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복음을 전하는 우직한 사람이 되라고 우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몸이 좀 우람해져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짓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고민하며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이름에는 부모로서 전해주고 싶은 어떤 인생의 방향과 비전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수구나 하품 아니면 하지만 이런 농담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씨앗 같은 그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름은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통독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도왔는지를 본다면 이 이름대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과 같이 요셉은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시시껄렁한 말장난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나 라멕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름들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곧장 자주 대두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사를 드리지만 가인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이 앙심을 품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가인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기구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에게 명성이 잦아 있습니다. 가축 치는 자 하면 야발이 최고지. 수금과 퉁소단을 잡는 자 하면 누발이 최고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하면 김연아가 단연 최고입니다. 개그맨 하면 유재석. 이렇게 여기저기 우리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은근히 바라며 이와 같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이들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지나고 노아 때에 가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중심으로 또다시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주시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과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후손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후손의 절정에 대한 부분이 바로 1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근원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물로 심판하신 후에 축복하며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충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누더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믿음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죽은 아벨 대신에 얻게 된 이 셋은 가인과는 달리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셋은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셋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이 아닌 셋의 자손을 통해 언약의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즉 자기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에 물들어 혼탁해졌을 때에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온갖 우상에 난무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은 자기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손재주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 아니면 흥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직 자기의 이름만을 드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쌓았던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벨탑을 부시려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지 모르고 자기가 가진 능력만을 최고라고 여기며 살 때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을 보며 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낮음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과 동역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가인은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을 낳고 자기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대열을 떠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대열에 있을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대열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열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셋은 가인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가문이 아닌 셋의 가문을 통해 언약의 행보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카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에서 이 불렀더라에 해당하는 원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는 부르다, 선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와
기도로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즉 셋은 에노스를 낳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후 카레의 삶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을 높이는 데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카레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동할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미고운조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또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도높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더 나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카라의 삶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정에 다다른 그대가 한 번쯤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작가인 조용경 씨는 묻습니다. 저 몽골 초원에 피어나는 온갖 들꽃들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피어날까요? 또 왜 그렇게 진하고 멋진 향기를 풍기며 피어날까요? 몽골 초원의 들꽃들이 거친 바람에서 살아남으려면 벌과 나비를 불러야 하고 그러려면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원의 거친 바람이 들꽃들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벌과 나비를 기다리게 하듯이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라는 거친 초원에서 하나님이라는 깊고 진한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거친 현실이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순간이었고 또 갈릴리 호수의 거친 풍랑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거친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향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워진 그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며 기꺼이 동역자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더나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위해 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청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하신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할 때 갑절로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하는 교회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고 또한 식탁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도를 위해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7월의 첫 주로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파송의 찬양을 드립니다. 삶으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삶으로 주님의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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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